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로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또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어갈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게 아버지께 받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너 내려가서 너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십자가를 져도 지고 앉아도 된다. 진다면 인류는 너를 위해 너를 통해서 살 것이고 안 진다면 인류는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입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대물 예언이라고, 대물 방언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돌들도, 너희들이 찬양을 하냐면 어린이들과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계가 영이 열려서 이렇게 들으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생물, 무생물이. 근데, 오직 한 인간에게만 찬양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대적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가정을 해보세요. 남녀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여자한테 구원을 하는데 세상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없으니까 그냥 당신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만이 좋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괜찮아. 그냥 없어서 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장난감 있죠. 인형에. 배꼽을 꼭 누르면 I love you 하죠.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욕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실질적인 모든 어떠한 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게서 온전한 그 사랑이 그 가치를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생물, 무생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이 많이 열린 사람들은 많이 그랬지요. 이렇게 나뭇잎이 막 바람에 날리고 막 꽃이 저기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자주는 안 듣는데 한 번은 저 나름대로는 목회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수없이 억울한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꽉 맥혀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날. 근데 그 가로수에서 막 그냥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인정했고 내가 네 아픔을 내가 안오라 하면서 막 그 나무에서 막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저기 한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많이 공감할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5장 31절에
무슨 말씀이느냐면 예언자들은 거짓말로 예언 말하고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리고 내 백성은 그 제사장들을 좋게 여기고 그냥 따르니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그러면 무슨 목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싹군은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목숨을 다 내놓은 것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반드시 선한 목자가 돼야 할 것이다. 자, 우리는 모두가 선한 목자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내 영혼이 온전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선한 목자를 못 만나게 되면 에스겔 34장 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목자가 그들에게 없으므로 그들은 흐트러졌고 또한 모든 들짐승들이 밥이 되었도다. 이사야 50장 6절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를 곁길로 인도했기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고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하도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지언정하면서 그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전도를 한 사람을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사람을 했는데 그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를 지옥에 2배의 자식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예수님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떼가 이리떼가 왔다고 하는데 이리떼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어요. 그럼 뭐야? 가난해서도 안 되고 병들어서도 안 되고 모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져야. 근데 안 풀려졌잖아. 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음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이 지금 풀어지들 안 했어.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느냐 말이냐? 아니다 이거죠. 주님의 이 하늘나라는 어떤 자에게 해당되냐면 온전하게 하나님 뜻과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들어가서 생명으로 연결된 자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신학과 교리와 그냥 관념적으로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을 본인이 회개와 더불어 목자가 이것을 잘 인도를 해줘야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밥이 안 되고 이 짐승의 밥이 안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목심을 내걸며 그 사탄이 그 유혹과 그 업무라면서 그 먹으려고 대드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주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릴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님과 온전한 복음 안으로 온전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이 저주가 다 떠나게 됐어. 근데 이 온전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죠? 첫째는 십자가의 삶이 있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옛사람을 버리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참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욕을 하든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가 되고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이것은 여기에다 맞춘다면 결코 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길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가치에 의해서 나를 갈 때 그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신이 막 사로잡아가지고 얼만큼 착각을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지금 주님께서는 적당한 목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 같은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들이 지도자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저 외에도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주님께서 이 징계를 안 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아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는 걔를 때리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안 받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내가 아직 주님으로 볼 때 육의 사람으로 아직 아기로다니 인정이 된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주님과 제약이 담이 쳐져가지고 주님이 이제 내버린 사람. 어제 말씀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다윗에게는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사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울은 제가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하다 보면 그냥 잘못하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은 환도뼈를 부셔서라도 끌고 가셔요. 뭐죠? 징계의 은혜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호처리로 때려서 버릇이 끌고 가듯이 끌고 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뭐랍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자식 관계가 됐다면 왜 잘못을 하는데 왜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을 내가 하고 있는데 징계가 안 왔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내가 주님 모시기에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봐주는 기간. 그거 아니면 나와 주님과 아주 주님이 버린 상태.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한없이 자기를 쳐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 땅에 그토록 세상신은 이 세상을 다 덮고 교회 안에 모든 이런 복음마저도 진리마저도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이 세상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노라 했을 때 저는 절침에 안 믿는 자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다 떠나야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 모두가 지금 달려든 게 뭐야? 일이 때야.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야. 이것이 지금 제대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다 떠나야 한다 이거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고 신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상태. 이거 뭐야? 살았으나 죽은 거지요. 라오디게니 교회지요. 제자는 딴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온전치는 못하지만 재현해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면 낫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딴다면 맞는 것이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그냥 하라는 일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맘먹고 주님 말씀에 대적은 못해요. 근데 합리화를 시킴에 주님 뜻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가장 들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서모세 갑자기 목사님이 뵈기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제가 무슨 남한테 먹은 것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싹구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나타나서 입증을 해줬고, 요번에 영성학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10분이 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너무나 들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간증서가 한 50개 정도 이렇게 더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증서하고 10개의 간증만 만약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는 다 일로 오야야. 근데 안 와, 연락도 해도. 왜? 세상신이 다 가려놔 버렸어요. 최고의 가치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저 그냥 커다란 종교가 그냥 일상생활로 돼버린 거야. 근데 주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구나니. 주님의 양은 지금 이 사건이 천지개벽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것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걸 차지하는 거야. 주님의 양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마귀가 이리 때가 하나님의 양떼를 막 먹어 삼키는 것 같아. 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들 못하고 참 목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그들이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삶의 가치관의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닫혔던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토록 그 이기적인 발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즉 열매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것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어제 얘기했죠. 만약에 사무엘은 그전에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는 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때를 이 표적을 펴주는데 그 보리밭에 비가 막 가득 올 거라고 탁 예언을 해요. 그때 비가 칵 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은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영이 함께함으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아마 사무엘이 지금 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내일 메르스가 다 날아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니까 믿으시라고. 뭐 그렇게 했으면 다 그게 됐다면 그 뒤서도 뭐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까지 다 나섰다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참목자 하나만 세상을 바꾸는 거야. 참목자 하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참목자를 차지하고 참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반드시 뭘로 전해야죠?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뭐라죠?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화장지를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를 그가 맛볼 수가 있고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삶의 큰 믿음을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세 번째 뭐라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노라. 지도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희생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남에게 그거라고 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죠? 원론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의 핵심인 하늘나라와 기독교의 핵심인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을 빠진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지요. 그게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이거죠. 이 핵심의 복음을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벗어나서 그냥 신학, 교리, 도덕, 윤리 이것을 갖다가 계속한다면 뭐가 되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묶임이 풀어지들 않지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지요.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가 떠나들 않지요. 친정 예수님이 통로로 많이 나를 묶인 모든 저주가 풀어질 수 있는데 그분이 올 수가 없지요. 왜? 핵심을 버리고 전부 다 형식으로 돌아가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특히 부유해지면 마귀에게 모든 것을 이 마음과 생각을 뺏깁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은 여호와 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마귀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신을 이기려면 늘 주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 걸로 진액을 받는 거야. 텔레비를 틀던 사람을 만나던 보는 거든 뭐든 뭐냐면 마귀 문화야. 마귀의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계속해서 이분의 진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 살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1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진짜로만 받으면 결코 저주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결코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섞인 것을 받으니까 이게 뭐야? 영향이 없으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죠. 어떻게 여기에서 영성학교 8주 동안에 첫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전하는 숙제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여기 안 오시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반드시 끝나는 날 만난 분은 더 만날 것이고 안 만난 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저는. 자, 몇십 년 동안 안 된 걸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뻥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는 건 그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했어요. 여기서 온전한 성전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들은 제대로만 받는다면 아멘하고 받는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기를 칠 이유도 없어요. 왜? 제가 여기 교회에서 아무런 그런 경제적이나 그런 걸 제가 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야. 가장 그것이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같더라 하면서 뭐 응답 받았다 하면서 환식 어떻게 봤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는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속에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다가와요. 꼭 뭘 의심을 줘요. 꼭 뭘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이 뭐지요? 여러분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제가 얘기했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됐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됐다 이거죠. 그 교회의 삶을 보면 알고 그 목사의 삶을 보면 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느니라. 늘 얘기하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 사건을 마가복음 16장 20절과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마가복음 20장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언했더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증언 안 하면 저는 가짜지요.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학교 그 간증이 수없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잠깐 동안에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더 이상 뭘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무엘처럼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태양은 기드온에 머물지어라, 다른 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라 할 정도로 그런 역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확실히 수십 명을 통해서 증언했는데도 하나도 관심들이 없어요. 왜? 세상 신이 다 가려놔서. 이 시대 한국은 참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실한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이리때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풀어주는 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10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리때를 물리쳐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목이 쉬도록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간증하신 그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그 대형 교회에서 100여 명의 목사들을 감독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 왜 못 만난 주님이 어찌 여기 가서 7, 8번을 왔는데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능력을 임파테이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여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언한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수없이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파나 우리가 가짜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입에다 거품을 물고 다 진짜라고 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하나니. 제가 얘기하죠. 성령님이 여기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짜라는 증거예요. 역사하신다면 제가 진짜라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찬양하셔야 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셔야 돼요. 가만히 나만 은혜 받고 여기 좋은 데니까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나 참 답답하지. 제가 8월 13일서부터 27일까지 미국 LA 연합성회라고 히스패닉 LA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LA로 옵니다. 근데 홍보 동영상물이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LA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있으면 뒤에 가서 끝나고 나시고서 하수영 씨한테 얘기를 하세요. 홍보 동영상을 글로 보내줄 테니까 글로 보내줘서 많은 그 우리 교면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을 그 2%의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우지차지한다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영적인 건 아니에요. 육적이에요. 저는 우리 한인들이 전부 다 요셉이 되어서 미국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주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방이, 만열방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막 회복되고 막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기를 계획하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우리는 너무 작은 의미에서 여기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 영원한 우주를 바라보시고 이 땅 지구를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계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행할 때 그분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 메뚜기 자화상 이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7월 21일 날 공주에서 그 세종 병화의 동산에서 성회가 지금 준비가 됩니다. 제 고향이 공주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저는 뱀이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독이 물려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내려가는 저는 생명수로 바뀐 것 같아요. 저를 만나는 자마다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저를 만나면 사는데 지금 저렇게 종교 생활에 지금 살았다 하나 죽은 거 지금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데, 모세를 주님이 종으로 만들 때 40년을 광야에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없이 무서운 영의 세계를 집어넣었어요. 가고 금식하면서 한없이 실질적인 체험을 하면서 영의 실체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도자가 만들어진다는 게, 지금도 주님은 그래요. 아직은 네가 온전해진다면 하면서 저에게 당신의 뜻, 나라를, 백성을 지금 구하라고, 제 눈에 그것이 죽어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교회 기둥들은 젖도록 그래요. 좀 너무 많이 일을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나 좀 잘 좀 안수나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 능력받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한 번만 봐도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하지.